큰 환난 때 밀실에 들어가는 자로 여러분은 택하신 자 되어 그날을 감하심 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7장 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상하에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7장 1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밀실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적 비기가 뜨면 경보기가 울리고 방공호로 피신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피신합니다. 밀실 구원은 비밀한 장소에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밀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로 피난하는가? 말세에 전무후무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피신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 한국의 연평도에 가면 방공호를 여러 개 놓은 거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신약 4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무서운 환난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한다는 건 빼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빼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 감해주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 날이 얼마만큼인 줄 알아야 얼마만큼 감해줄 것 아닙니까? 계시록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첫째 인서부터 일곱째 인까지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해요. 계시록 심판 중 여섯째가 끝나고 일곱째가 시작되니까 6분의
7분의 6이 끝난 거예요. 일곱째 이는 그 중에서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끝나고 남은 것은 여섯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01쪽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둘째 화라고 했어요. 여섯째를 둘째 화, 일곱째를 셋째 화입니다.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97%가 이루어졌겠지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만 남은 겁니다.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일곱째 나팔에 불면 엉뚱한 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이로다. 셋째 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셋째 화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동으로 셋째 화를 감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셋째 화, 마지막 가장 무서운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밀실에 숨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가는 밀실이 있고 백성이 가는 밀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숨는 곳이 있어요. 먼저 백성이 밀실로 들어갑니다. 잠깐은 일곱째 나팔 때까지만이에요. 다시 26장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지약을 벌할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땅의 거민은 세상 인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다시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리라. 밀실 구원을 아는 자가 밀실에 가겠어요. 밀실을 비밀을 모르는 자가 들어가겠어요. 이 아는 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밀실을 모르는 자는 밀실 앞에 와도 못 들어갑니다. 이 찾았다는 것은 악한 자 사람을 죽여서 피가 땅에 들어갔어요. 드러냈다는 것은 피가 올라왔다는 것으로 비가 오면 피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숨겨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원합니다. 어느 정도 심판이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서부터 이사야서 27장 1절까지가 한 마디입니다. 사람들은 장별로 말씀을 드려요. 26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27장 2절이 사실은 27장 1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목회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랴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랴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을 벌해서 피가 땅에 들어가는데 올라와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밀실로 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뱀, 용, 마귀를 심판해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날은 뱀, 용, 마귀 심판하시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로 내세를 아는 자,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광명한 자들 떠난다 그랬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뱀이 그냥 죽지 않고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밀실로 떠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바로 낮에서 밤으로 바뀌어 어둑어둑할 때예요. 이 어둡다는 것은 삶의 어두워 갈 때입니다. 그때에 구원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살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안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에요. 도망할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때 빛의 사명자가 출현합니다. 아는 자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타서 살고 모르면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심판을 아는 자만 살았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생수가 무엇이냐? 영적, 육적 생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가난 복지하는데 저 중동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날에 어느 정도 심판이 무서우냐? 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이로다. 얼마나 환난이 되면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누부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목자들이 말씀으로 낳습니다. 아이벤 자는 대형교회 목자입니다. 젖먹이는 자는 초등학교의 초보 설교하는 그곳에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13절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씀 못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 먹는 자예요. 심판 때 어떤 자가 심판받느냐? 젖 먹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분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 같이 되는, 은 1,000개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모시는 곳, 교회마다 진려와 형극이, 가시 덤불이 날 것이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가랴서 14장 8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성읍을 이룬 곳이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때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했어요. 사단 반대로 사단 교회는 진료와 형극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7절입니다. 구약 970쪽입니다. 스가랴서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자고는 스스로 높은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으심을 받을 것이요. 맞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우상은 저 목상, 금상이 동상이 아니고 진짜 우상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람 우상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하고. 여기서 섬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섬들이고 원방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암혈과 토굴은 바위굴이잖아요. 거기 밀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강대하심으로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인침받은 자가 밀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 인침받은 자가 안 들어가도 되느냐?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백성들은 밀실에 들어가고요. 인침 받은 자는 백성이 아니고 왕권 받은 자입니다. 인침 받은 자가 가는 곳은 틀립니다. 비상시에 대통령이 가는 곳과 백성이 가는 곳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인침받은 자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인침받은 자는 시온산 밀실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피난처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구약 1272쪽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이 가는 밀실은 다릅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1160쪽입니다. 구약 1160쪽 에스겔 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나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왜 인침받은 자가 시온산으로
피해야 할 것을 예언하느냐. 이 사단이 욕을 잘해요.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11쪽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참남된 이 비방, 욕설, 지나친 모독을 참남되다래요. 그러니까 너무도 욕을 하니까 조용한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조용한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백성들은 큰 굴로 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 즉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갑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구약 970쪽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아멸과 토굴이 밀실이에요. 여호와께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영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요. 20절입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의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 던지고. 박쥐는 어디 살아요? 땅 속에 살잖아요.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감람산으로 피란 갑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피난할 장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입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바로 주님 모시고 있는 자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잖아요. 말세에 감람나무가 모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계시록 에스겔 6장 1절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입니다. 구약 115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앞에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말씀하시니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은 바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름 받았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낫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를 아는 것,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나무 산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때는 그 사단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부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나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밀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세에 예비된 밀실 구원에 들어오는 택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